9월 2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령이 없으면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이 설교가 아니고요,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정한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성령님이 필요하니 성령님 구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뵙고 살아가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노라.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벗겨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들으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을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려고 했는데요. 좀 합독하기에는 긴 것 같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도장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믿지마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았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날들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과 24절로 성령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의에 대하여 함은,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라는 것을 보한 것으로 사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보았던 것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실족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할 일이 있으나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가 자신을 따르는 자와 함께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장래일을 알리며 자신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설교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7가지 표적과 관련해서 표적의 책이라는 그 요한복음 앞에 것을 보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뒤의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영광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아들의 영광에 있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그 영광 가운데로 그 아들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직 뭔지 지금 성경의 속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 영광이냐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며 그가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영광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일에 있어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계속 오늘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요.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매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라는 말로써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나타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그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서 그 일에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뭘 하냐면 그 이름에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한 오늘 이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에 있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랐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오늘 성경 문맥 안에서 성경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이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어요. 성경 문맥 안에서 보면은 해석하면은 너무나도 다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독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무엇까지도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말한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것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해석하는 성경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독자에게까지도 들려주는 것으로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승천한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문맥에서의 해석과 현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굳이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승천과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는 본인의 성경 문맥 안에서는 예수님께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 공동체의 담임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들려줬을 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는 제3자의 독자로서 이 이야기를 굳이 과거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고 있고 다시 보게 될 재림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성경을 듣고 읽었던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그 2차 독자들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지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지금 이 성경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것에 있어서 들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으로서 들려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시겠지 곧 만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이 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은 경우로 지금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서 볼 것도 아니라 이 모든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로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다시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부활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만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느냐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나 이 요한복음이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져 있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에서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할 안식이 아직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더 나은 그 좋은 날이 우리 앞에는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있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17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이때에도 이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였던 잘 몰랐던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네. 또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책망하고자 물었던 것이 아니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2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며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에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과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너희는 곡한대요. 곡하고 애통할 것을 말하고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자, 이 말은요. 그러나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말하고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을 말하고 반대로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은 기뻐했던 것으로서 이때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기득권을 갖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예수가 가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제자들까지도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 체제를, 그 기득권을 자신들은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로써 여기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 있음을 말하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데 이 기쁨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의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끊어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신 것으로서 그는 모든 세계를 통치할 것이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온 세상의 주로서 그는 소개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이 전 시간에 전 설교에 무엇을 보았냐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냐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두 가지 유익.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과 또한 성령을 받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두에 조금 있으면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 연장해서 해석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연장해서 해석했던 것으로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재림이라는, 그가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요? 복하고 애통하는 삶이 있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보이지 않았거나 그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기다림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그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삶으로서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있을 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는 고고라고 애통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시겠다는 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로서 죽음 너머의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 기다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고 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로서 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 그 앞절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 예수를 붙들고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과거의 그 지난날의 삶을 생각지 않고 달려갈 것을 말해줄까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이 없었던 삶에 있어서 성령은 그 장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삶이죠.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삶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서서 두 가지 유익을 보았죠. 근데 이 두 가지 유익 외에 예수로 말미암아 또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가 없는 삶은 장래의 소망이 없고 내 삶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삶이 뭐예요? 현실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늘 어제의 삶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에서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후회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러했는데 하면서 자랑이 남든가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이 과거의 삶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두 가지 기쁨이라는 것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그날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기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는 것으로서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기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하는 것으로서요, 어떤 기쁨인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비유를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서 해산의 고통과 자녀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난과 기쁨, 죽음과 부활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자녀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 삶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요, 저는 해산의 고통은 몰라요. 제가 나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 자녀의 기쁨이 뭔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금 자녀로 말미암은 기쁨이 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건 저의 삶에 조금 영적인 문제도 있었고 복합적인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서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장모님도 있고 장인어른도 계시고 저희 아내도 있는데요, 같이 10평도 안 되는 그 투룸에서 처음에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알바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도저히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패배의식이 강했고 자녀 없이 살고자 제 아내와 가족 계획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도 정말 소홀에 빠진 자와 같이 신학을 하는 것도 정말 살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신학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생길까? 그런 소망조차도 없이 희망조차도 걸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날 때쯤에 한날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그 어떠한 때보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때 감 잡았죠. 아, 임신했구나.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기뻐할 것을 명했는데 짐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은 너무나도 더 무거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늘 무겁게 하시고. 근데 그 너머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겁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벌써 임신한 지가 6주가 지나갈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의 얼굴을 보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명한 대로 축하한다 하면서 얼굴과 어색한 몸집으로 그냥 기뻐하는 척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뭐 알죠. 아까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임신 테스터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희 몸은 그러한 축하가 축하로서는 들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고도 한 번도 밝은 얼굴로 살았던 적도 없었고 저희 아내도 사전에 내가 하도 뒤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해서 내심 아기를 갖게 된 것이 내심 걱정하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줬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는 저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단어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또 저의 마음 가운데 해명을 뭐라고 지라고 하냐면 기쁨이라고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제 아내를 보면서 기쁨하면서 그 태명을 불러주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기쁨이가 태어날 때쯤에 새 집을 준다고 했는데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월세였고 월세는 늘 밀렸고 공과금도 낼 수 없어서 더운 날은 덥게 지내고 추운 날은 춥게 지냈던 것으로 성령께서 명한 대로 저의 마음은 정말 삶에 있어서는 늘 고통이 따랐는데 그러나요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자녀로 인해서 기쁨아 부를 때마다 저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 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가운데는 그냥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물질보다 강하며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같은 것으로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은 죽음보다 강하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보다 귀하여서 죽었던 영혼, 희망 없는 영혼에게 있어서도 소망을 불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저는 첫째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조금씩 벗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 것으로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이것에 있어서 조금 실제적으로 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에서도 고통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자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이 상쇄되는 것으로서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 큰 기쁨이 자녀에게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자가 해산을 하면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산후 후유증도 있고요. 양육하면서 따라오는 힘든 과정들도 있으나 그러나요.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삶이,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그 기쁨은 다른 뭔가로서 뺏을 수 없는 기쁨인 것으로서 내게 주신 기쁨이며 내게 허락하신 기쁨인 것으로서 빼앗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쁨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나가서 잘 되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서 누군가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재림의 그날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날에 있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상세하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서의 기쁨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날들을 살아갈 때 이 기쁨으로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보낸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 어떠한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 안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텨나가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다시 그 죽은 너머에 내가 일어나야 할 삶에 힘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의 힘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삶을 포기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듯이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그 삶 너머에 자녀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을 보고 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자 부활의 권능을 입고자 그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주고자 그분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을 보고 사냐면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데요. 뭐 목사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어머니께서 죽기 전에 집 한 채 해줘야 하는데 집 전세라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죽어도 그렇게 집 전세라도 마련해 주고 죽어야 내가 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어쩌면은 그것이 부모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건강하고 싶은 것은 저 자신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 40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막내라서 죽음을 알지 못한 나이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죽음을 알만한 나이까지 견뎌주고 버텨주고 살아가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 막내 아들이 조금 죽음을 알 수 있는 나이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줘야겠다는 생각에 버티고 살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부모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 경험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요.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다 낳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는 말에서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은 지금 언급한 것으로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서 하늘 아버지를 아는 삶으로서 그 기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그 제자들에게 한 말로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에 있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더 막 나타내고 막 으뜸되게 하지 않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저 역시 삶에 있어서 답답할 때는 성령을 구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중단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중단을 했냐면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내가 물건처럼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이게 합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특한 생각에 감히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요. 당연한 것이죠. 엄마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보면서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것은 엄마가 인격적이지 않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내 삶 속에 늘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의 힘에 의존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삶인데,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우리를 고아같이 가마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크심을 보게 하고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살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들이 계속 예수님께 모르니까 예수님께 물어왔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늘아버지 앞에 직접 구하게 된 것으로서 성령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특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직접 구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느냐? 안 돼요. 성령 받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령 받은 자 듣고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 성령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직접 구하고 강구하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한 것에서 인생의 고난에 있어서 빼앗기지 않고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정말 아버지의 그 도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삶의 기쁨으로써 아버지와의 사귐의 교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쁜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의 기쁨임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특권을 준 것으로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성령으로 인해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돕지 않으면 기도 못하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한 것에서 성령 받은 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은 내주하셔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서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한번 내주하면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주하신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곁에 떠나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내 부모가 곁에 있구나 하고선 안 찾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는 내 곁에 있는 부모를 매일같이 찾고요. 매일같이 구하고 사는 것으로서요. 부모를 찾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스스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삶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을 때 자녀가 뭐 일으켜달라, 밥 달라, 뭐 해달라 구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의존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느꼈던 고통은요, 자꾸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데요. 물론 육체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으로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고통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존적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아버지 없이는 내 삶에서는 아버지 없이는 매일의 삶 가운데는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가 성령이 필요한 것으로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거예요? 확인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됐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내가 구하는 그 삶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predik하는 거예요. 그는 그날의 기쁨을 간직한 자로서 지금 이 삶 안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자로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흔들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수여한 자로서 날마다 부활의 권능으로서 일어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7번 완전히 넘어져서 한 번 더 일어나는 삶임을 말해주죠.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계시되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내 삶에 희망이 없고 내 삶에 고난만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는 삶과 같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서 아버지의 도움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성령을 구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의 태풍에 떠밀려가듯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삶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을 소화해 잡아서 아버지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또 도움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어주시고 소망을 만들어주시고 희망을 만들어주셔서 이 소망 없는 땅 안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내국의 삶에서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에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서 성령의 기쁨을 갖고 날마다 내 매일의 아침의 삶이 저녁이 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것을 아버지의 창조하심을, 아버지의 도우심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것을 내 자녀들의 삶에도 나타내 주시옵고 내 후손들의 삶에도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앞으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좌절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내고 이제는 물을 가르치는 그 전능자의 힘을 믿는 삶으로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아버지의 품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업을 얻는 아버지와 믿음의 자손들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 기쁨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도심을 보게 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그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반석위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자연도 예측할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한 그 삶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그 모습된 삶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로서 통치되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왜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강성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